지난해 연말에 제가 떠난 지 이제 15년이 되는 교회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아들, 딸을 데리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가끔 한 번씩 연락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지만 아이들까지 데리고 찾아와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쩐 일로 이렇게 찾아왔냐 물었더니 아들이 군대 간다고, 군에 입대하기 전에 목사님 기도를 받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덤으로 여동생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 기도 받고 가면 되지. 그랬더니 얘네들은 목사님 아들 딸들이나 마찬가지인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앞뒤를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왜 버젓이 남편이 있고 남편도 집사님이고 두 내외가 다 교회에 좋은 신앙인으로 사는데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목사님 아들 딸이나 마찬가지니까 기도해 주셔야 된다. 그 전에도 유학 간다고 또 데리고 와서 절 보고 꼭 기도해 주셔야지 된다고 하면서 유학 가기 전에도 인사를 왔었는데, 우리 교회 신자들도 군대를 가는지 안 가는지, 대학을 갔는지 안 갔는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긴 세월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어디 취직을 했는지 진학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떠난 지 15년이나 되는 목사를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집회할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부임하고 첫 대신방에 기도 제목을 써내라 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받아서 간절히 기도했던 어떤 집사님 내외가 있었는데, 30살에 결혼해서 40살까지 아이가 없어서 그 대신방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받아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그 해가 가기 전에 그 집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임신을 해서 그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이 소문이 주변 동네에 퍼지더니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로 옮기겠다고 해서 제가 안 됩니다. 이건 박순영 목사나 서울 교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해니까 당신네 교회에서 기도받고 목사님한테 상의하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했는데, 교회를 옮기지는 않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길게 기도하든 짧게 기도하든 맨 뒤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저 나가려고 그러면 제 앞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 달라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손을 얹고 아이를 가질 수 있게 기도해 달라.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같은 40살인데 몇 번 임신을 했는데 자꾸 유산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20년도 더 지나서 그 아들이 군대 간다니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이 불임 클리닉을 받으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임신할 수 있도록 병원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꽤 많은 사람이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분류하는데 한 번도 임신 못 해본 사람 이쪽에 서고 한 번이라도 임신했던 사람 이쪽으로 서고, 그러니까 반이 이제 쭉 나눠지더래요. 자기들 힘들고 아이를 갖기 위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왔는데 한 번이라도 임신했던 사람 모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모여서 한 번도 임신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네. 한 번이라도 임신을 해봤으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습관성 유선 때문에 아이들을 갖지 못하고 새벽마다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더니 임신이 됐어요. 이 임신된 게 문제가 아니고 습관성 유산 체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10달 동안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신방하고, 그때는 의약분업도 안 됐을 텐데 가서 수액 놔주고 기도해주고, 죽겠다 그러면 쫓아가서 또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10달 만에 아들을 낳는데 제가 가서 그 애를 끌어안고 울었잖아요. 얼마나 노심초사, 얼마나 제 아내가 힘들게 그 애 낳을 때까지 뒷바라지를 했는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애 낳았다는 소식에 쫓아가서 그 애를 끌어안고 우리 내외가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나서 이 녀석이 돌되는 날, 돌되는 때 동생을 또 하나 낳은 거예요. 이번에는 입덧도 안 하고 딸을 딱 낳았는데 건강하게 아주 힘들지 않게 그렇게 둘째를 연년생으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이를 다 데리고 이제, 얘네는 목사님 아들 딸이나 다름없으니까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연말에 온 거죠. 20년 전에 그 아이를 낳았을 때 두 내외가 저보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바로 이 오늘 읽은 시편 117편을 이름의 근거로 삼아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이 본문에서 어질인자 그리고 클태자를 조합해서 제가 인태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항상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며 살고, 아버지 어머니도 이 아이를 기르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잊지 말아라. 작년에 왔을 때 유학 간다고 할 때 그 이름의 유래를 얘기해 줬더니 본인들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이름이 왜 인태인 줄 알아? 너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해서 네가 태어난 거야. 그리고 네 이름을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그래서 너를 인태라고 지었다. 그리고 그 여동생 보고 네 이름이 인실이인 까닭은 그 다음 본문에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열매 실자를 오빠 어질인자에 붙여서 동생 이름을 인실이라고 지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평생 살면서 부모에게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고, 너희들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으로,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로, 그리고 목사님이 너희 부모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유학 갈 때도 와서 기도받고, 군대 갈 때도 와서 기도받고,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늘 그 아이들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그런 사연이 있고, 소원이 성취됐으니까 끝났다가 아니고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감사하는 마음 변함없이 그 속에 가지고 찾아오는 것을 보면 잊어버릴 만 하다가도 또 생각나서 기도하게 되고, 무심할 만 하면 또 각별한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짧은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는 참 희한하게도 2절밖에 안 돼 짤막한 성경 구절이야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집에는 적어도 네 식구에게는
일생 잊어버릴 수 없는 성경 구절이고, 두 아이에게는 자신들의 생명이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로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죠. 인자하심과 그 크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는 것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두 가지 말을 쓰고 있는데, 찬양이란 말과 찬송이란 말은 어떻게 다를까? 찬양이란 말이 주로 성경에는 계속해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이라고 번역된 말은 아주 드물게 나타나요. 찬양은 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할랄, 야, 여호와의 준말이 야인데,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찬송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샤바흐라고 되어 있는데, 조용히 칭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란 말은 떠들썩하게 높이 드러내서 자랑한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때 우리는 대부분 90%, 95%는 떠들썩하게 노래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나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를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르면 이게 맛이 나겠어요? 이럴 때는 온몸을 흔들거리면서 움직이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여튼 요란을 있는 대로 다 떨어지는, 주님을 찬양할 때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체험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깨가 들썩거리고 엉덩이를 붙일 수가 없어요. 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대개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찬양할 때도 두 박자에 한 번씩, 이게 목사 포즈거든, 찬송할 때. 그러나 성도들은 두 번씩 한다고요, 그때. 이거 우리가 진짜 찬양할 때 즐거우면, 아유, 어깨가 아파, 숨이 차, 팔 아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박자에 한 번씩만 펭귄처럼 이렇게 박수 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은혜의 경험이 사라지든지 은혜의 경험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 목사는 점잖게 박수 쳐야 합니까? 왜 목사는 어깨를 흔들흔들 하면 안 됩니까? 목사는 성도들보다 더 기뻐야지요. 더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목사가 찬송 부르고 장로님들이 들썩들썩 하는 걸 보고 신자들 따라가게 되는 거죠. 목사가 앉아 박수 치는 거 보면은 아이고 신나던 것도 싸늘하게 식어버리면 그 교회 분위기 알만하지요. 찬양하라 그럴 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눈치 보지 말고 폼 잡지 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요. 박수도 치고 들썩거리고 웃음도 웃고 그렇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노래하는 거죠. 그런데 조용하게 노래할 때가 있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걸 십자가 그 사랑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막 박수 칠 수는 없어요. 감사하고 눈물 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 조용하게 불러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절로 두 손이 올라가고 저절로 눈물이 핑 돌고 마음이 뭉클한 감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는 좀 분수 없이 노래 불러야 하고 조용한 그 감격을 내 마음속에 내 입술로
드러내 표현할 때는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우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로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찬양과 찬송을 해야 할 이유를 오늘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도 나중에 나이가 들고 점점 기억력이 쇠퇴해져 가고 자기 몸이 불편하면 다 귀찮아서 자녀들한테 끝까지 보호자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자녀들한테 의탁하고 자녀들한테 부탁하고 때로는 짐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끝없이, 그리고 그 크기가 헤아릴 수 없이, 그 힘이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이, 전쟁으로 치면 승리를 가져다 주고, 넓이로 따진다면 끝없이 광대하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람들의 어짐과 사람들의 사랑과 사람들의 보호 본능과 크기와 그 질량에 있어서 질적으로 달라요. 부모님의 사랑도 헤아릴 수 없고 아내와 남편의 사랑도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천 년 동안,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부모님이나 형제나 배우자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자하신 손길로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짧게 보지 말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지금까지 그 인자하신 손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오늘 좀 섭섭한 사람이 있어도, 오늘 좀 미운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도, 오늘 좀 내 생각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조차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과 이 관계와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주실 은혜를 나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가 헤아릴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결코 사람을 배척할 수 없어요. 사람과 등질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모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찬송과 찬양의 이유는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부부간에도 때로 슬쩍 숨길 때가 있어요. 비상금도 책갈피에 숨길 때가 있고 받았는데도 안 받은 채 할 때도 있고, 형제간에도 넉넉하지만 없어 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친한 친구 가운데도 너에게 말 못할 얘기가 나에게 있어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실하심, 우리가 이 진실이란 말을 우리 입술로 늘 고백해요.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아멘 아멘 하는데 그건 진실합니다. 나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멘인데, 이 아멘이 나는 가끔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 계속 항상 더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무쌍해요. 조금만 섭섭하면 등 돌리고, 조금만 비교해서 열등감 느끼면 괜히 헐뜯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진실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하면서 고향에 멀리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 있죠. 고속도로 톨게이트 들어가 가지고
목적지 나갈 때 뭐라고 톨게이트에서 나오던가요? 그냥 지나가셨어요? 하이패스 딱 지나가면서 뭐라고 나와요? 예? 아이고, 갔던 분들이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돌아왔군요. 저는 가까운데 이렇게 나갔다 왔는데 하이패스로 들어가서 딱 나가는 순간 거기서 이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고속도로 통행요금 영원히 결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원히 결제됐으면 나는 다시는 고속도로 못 들어오는 건가? 불안한 생각 잠깐 들었는데 아니야. 이제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 한 번도 안 내고 다닐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같아. 영원히 결제됐습니다. 이런 것 같아. 기분 좋은 걸로 해석하고 갔다가 오는데 또 여기 덕소에 톨게이트를 딱 나와서 서울로 접어드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영원히 결제됐습니다. 봐봐, 어제도 영원히 결제됐다 그러더니 오늘도 영원히,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안 내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입장 바꿨다가 또 토라지고, 우리가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우리가 못한다고 벌주고 그런 분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수용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뿌리를 보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나서도 수없는 실수와 허물투성인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잘못한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내놓을 것 없는 우리의 삶의 조그만 열매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계속됩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감소되지 않고 매일 매순간 더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많고 많도다, 세고 세도다, 승리를 주시도다, 넓게 퍼지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진실하심은 다 같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계속됩니다. 항상 있습니다. 더해 주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할렐루야. 여기 할랄이란 말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온갖 것 다 동원해서 악기든 몸이든 표정이든 얼굴이든 다 동원해서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를 향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 그런 권면과 고백으로 이 짧은 시를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길어야 소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해야 사랑이 고백되는 게 아니에요. 앞뒤 문장이 논리적이어야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이 담겨 있으면, 놀라운 사랑과 감동이 담겨 있으면 짧은 말 한마디도 듣는 사람에게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찬양, 그런 모든 시간들이 종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봉사하고 섬기는 이 예배, 새로운 한 해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순서, 모든 사람, 모든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올 한 해 동안, 아니 우리의 일생 여호와의 그 어지심을, 그 인자하심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노래하며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